19장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의)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66장 이사야서 13절 말씀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끝으로 마태복음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따라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로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늘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온전히 감추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여섯 번째 말씀으로 모성애와 부성애의 종합, 그 메비우스 띠의 신비한 사랑이라는 명제로 오늘도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아름다운 묵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서 그래서 러시아 선교 파송의 역사가 한국에서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이상의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바로 그때 모스크바에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 지금 173개국에 28,000명에 이르렀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대략 한 20년 이상 사역한 그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선교를 응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다 모여서 러시아 선교사님들까지 합쳐서 한 400명 정도가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그런 선교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 선포의 부름을 받고 가서 나올 동안 도스토옙스키의 예수, 러시아는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땅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라는 한 인물을 들어서 그의 죄와 벌, 백치, 악령 그리고 까라마조브 형제 이 네 개의 명작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증거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거기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유언 마지막 임종시에 사랑하는 그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안나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읽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그의 유언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품에 안겨서 힘있게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거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전했는데 아마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김도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다음 날 그 정말 귀한 선물을 들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나의 생애에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스토옙스키의 생애와 작품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선물을 제가 지니는 것보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탕자의 그림을 저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참 소중해서 그 그림도 그렇게 아름다웠지만은 그 그림에 얽힌 사연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와서 지금 그 우리 예수 서원 벽에 액자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놨거든요. 저 탕자의 그림을 걸어 놓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김도수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가가지고 모스크바 대학교 정문 앞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상하게 그 아주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거린인데 그런데 날마다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나누어 같이 먹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수양딸로 삼고 그 고아
거지를 그리고 길러냈는데 그 아이가 그림에 특별한 천재성이 있어서 모스크바 대학교 미술대학을 가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서 러시아에서 이름이 있는 화가로 등단을 했노라고. 그런데 이 수양 딸이 늘 그 선교사님 네 분에게 길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물을 꼭 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탕자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선물로 주었다고. 근데 이 탕자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그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명작이죠. 지금 그 러시아에 가면은 세인 피터스버그, 모스크바가 아니고 옛날 수도 세인 피터스버그 국립 박물관에 가면은 원화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특별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선교사님 네 분하고 또 이 수양 딸하고 그 세인 피터스버그에 가가지고 그 미술관 바로 앞에 호텔을 정해놓고 미술관 안에서는 그림을 못 그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아주 유심히 보고 호텔로 바로 건너와서 또 한참 그리고 또 미술관에 들어가서 또 한참을 보고 그 마음에 그려놓고 그리고 호텔에 와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한 달여 동안이나 거기에 특별한 그 시간을 갖고 완성된 작품이 바로 저 작품인데 사이즈는 똑같다고. 그런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러시아에서는 이름이 있는 그 여류 화가가 그린 것, 이것을 길러준 은혜의 보답으로 받았는데 도스토옙스키에게 유언을 들으면서 이것은 그때로서는 예수 소원이 생겨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수 소원 열리면은 거기다 딱 붙여놓고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에 보면 비정상적인 어떤 한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렘브란트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특별한 관점인데 무엇이 보입니까? 유심히 보면 아버지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그리고 큰아들도 서 있고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유심히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바가 하나 있잖아요. 응? 그 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손. 렘브란트가 손을 그리는데 그 아버지의 손을 그리는데 왼쪽 손은 크고 오른쪽 손은 작잖아요. 왼쪽 손은 거칠어 보이고 왼쪽 손은 곱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왼쪽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성성도 나타나지만
어머니의 모성성도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어버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게 파악을 한 그 참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6번째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묵상하는 그 대목마다 보면은 우리는 좀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뜨거운 물처럼 쏟아붓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같으면 가능할까? 꼭 어머니라야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느낌을 우리는 받으면서 이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부성성과 어머니의 모성성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무한량의 사랑 속에서 그 양쪽 측면을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고백으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 보면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찾아보게 되지.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면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하여 젖 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알레고리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어떤 그 진실, 삶의 진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크고 든든한 품으로 자녀를 품어 안고 걸어가지만 지극한 사랑, 정말로 세밀하고 따뜻하고 변치 않는 사랑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성애가 모성애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부성애라는 형태의 사랑과 모성애라는 사랑의 형태를 잠깐 조망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자녀들은 그것을 여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까?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승하다는 것을 모든 자녀들은 느끼는데 왜 그럴까? 히딩을 좀 끄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이 방이. 예.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존재의 공유,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존재의 공유가 어머니와는 길고 그리고 간절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버지와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머니는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자궁 속에 10달을 품고서 지내는 거예요. 존재의 공유가 10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뇌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는 절실하게 뼛속에 사무치도록 젖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인이 어찌하여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젖을 먹이는 특권은 아버지에게는 없어요. 어머니에게만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데도 아마 1년 혹은 2년 늦게까지 젖 먹는 사람은 9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인다. 나 그런 소리도 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인간의 향수와 같이 존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존재 공유의 그리움이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보다 더 지극한 상황은 자궁 안에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고향인 거예요.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그것을 모든 인간은 무의식 속에 품고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와 자식의 이 참으로 끊을 수 없고 피로 연결된 혈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 관계를 형성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하여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기 자궁에 10달을 품었던 그 아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는 젖을 먹이는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는 자궁에 품는 적도 없는 존재 공유의 이 절대 체험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부성애가 모성애를 따라갈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종자와 난자, 아버지의 종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져서 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종자가 3억 개가 돼요. 3억 개. 3억 대 1의 무한 경쟁률을 뚫고 종자 하나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3억 대 1의 무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은 승리한 인간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완전히 기적. 그렇게 해가지고 3억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받아들여진 종자 하나를 그 어머니는 자궁에 품고 10달 동안을 성장시키고 온 몸에 심장의 맥동부터 이 모든 영양분부터 삼투압 작용이 끝없이 10달 동안 이루어지면서 아이 하나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이 거의 절대적인 공유, 함께 존재를 섞어놓고 지낸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되게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 일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말이 그렇지 부부가 일신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이신이지. 근데 일신이라고 사랑 안에서는 일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신이 된 것, 한 몸이 된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100년을 살았다 해보세요. 부부가 100년을 살았다면 굉장히 존재 공유의 체험을 수십 년을 계속 해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아들, 딸을 자궁 속에 품고 10달을 보내는 그 존재 공유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것이 어머니와 자녀의 말할 수 없는 관계성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관계도 어머니와 아들의 이 자궁체험이라고 하는 이 공유의 존재감을 피차가 서로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들어서 자기 태에서 나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뒤집으면 아버지는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잊을 수 없다라는 반면의 어떤 내용이 스며 있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자기 태가 없는 사람은 잊을 수도 있다 라는 반면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듭난 성도들을 품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머니가 자궁 속에 자식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 10달의 그 밀월 관계, 어머니와 이 자녀의 밀월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일상적인 개념의 사랑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 자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로 그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스플랑크논이다.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죠. 5가지의 뜻이 들어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 안에 심장, 두 번째는 찢어진 심장, 단장, 찢어진 심장, 파열된 심장. 세 번째는 긍휼. 긍휼이란 말은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내 슬픔이다. 긍휼이라는 개념이 스플랑크네. 예, 긍휼. 너의 슬픔이 바로 내 슬픔이다. 너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야. 너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관계는 자궁 관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랑크논의 뜻이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신복의 관계라고 해요. 신복.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도망난 노예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게 신복이는 마음에 품은 친구다. 내 사람이다.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을 스플랑크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신학을 깊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결론을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그들의 자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심장이 찢어지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심장 파열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온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피로써 씻음받은 하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거듭난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거듭난 성도들의 태어난 자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절대 사랑도 모성애와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자궁을 열고 태아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심장을 열고 그 심장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나씩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그 사랑, 또 모성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머니 하나님이라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간들은 좀 이것이 조금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세상에 내가 오기 전부터도 10달을 품고 계셨는데, 그리고 태어난 뒤에도 어머니로부터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존재 공유의 체험이 젖을 먹는 과정에서 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첫 꼭지가 어린 갓난아이에게는 그게 우주예요. 그게 우주 만물이 전부 첫 꼭지 하나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젖으로부터 멀어지면 울어요. 아무리 울던 아이도 젖으로부터 가까이 오면은, 그러면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만족하게 젖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그 젖을 먹고 배가 이제 이렇게 부르면은 아이의 갓난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 미소가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 한쪽이 온 세상의 혼돈과 부조리를 다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게 어린아이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예요. 세상에 와서 그냥 울고 막 낯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이탈감,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자궁에서 쫓겨난 것 같은, 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엄청난 낯설음 때문에 울고 그냥 막 하다가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다시 자궁을 발견하게 되는 거. 역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어린 심령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기쁨은 반드시 젖을 먹고 배가 부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배고픈 아이가 웃으면서 뭐 말도 못하는데 웃으면서 젖 달라고 하는 아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고통의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성애 적인 그러한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기쁨이요 그리고 절대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 이 형상이 서로 겹쳐지는 이러한 그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속에서 어린아이는 자라나게 되는 거야. 한 인간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런 따뜻하고 절대적인 관계 체험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야 하나님 어머니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100명을 묶어놔도 어머니 한 명을 탕어들 못하니까 사람들이 얼떨떨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항상 막 꾸짖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막 큰 소리만 치고, 사람대로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좋은데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아픔을 쓰다듬는 그 자세한 사랑이 아버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저 아버지는 어머니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 만약에 저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들이 만났던 아버지 같으면은 반드시 그 입에서 말이 한 마디 나왔을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근데 돈 다 없앴냐? 남은 돈은 좀 없냐? 어? 네 유산 다 가지고 나갔는데 그거 어디다 썼냐? 어? 너 이놈아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한마디가 반드시 붙었을 거야. 너 다 용서해 주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이제부터 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 성스러운 바보들이에요. 절대로 그 아들의 마음에 또 상처가 입혀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절대로 물어보들 안 해요. 돈 어디다 썼냐? 돈 좀 남은 것도 없냐? 또 나 앞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그 성스러운 바보들이 어머니라는 존재. 어머니는 그냥 쓰다듬고 그냥 품고 그냥 알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탕자의 그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면은 그리고 어머니 하면은 아멘 그러겠는데 아버지 하면은 그 조금 어떻게 좀 아멘은 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세월을 살아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에 나왔는데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림 그리시느라고 평생 막 다니다가 명절 때 한 번씩 나타나시는 아버지를 얼굴 보면 저희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무슨 웬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그냥 지나치게 너털웃음을 웃어가면서 또 미안하니까 그러겠지. 또 그냥 막 이거 막 나를 들었다 놨다 혹은 또 며칠 지나면 또 어디로 사라져 없어지고 그러더니 결국은 6.25 동란 전쟁터에 가시더니 영원히 가버리셨어요. 8살 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그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똑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셨을까 그런 생각까지 나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설명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다운 아버지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그런 집안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탕자 비유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가? 라고 우리가 잠깐 살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태라는 그 자궁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자녀를
태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태의 열매라는 표현을 해요. 태의 열매는 너희의 상급이다. 자녀가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태는 존재를 뜨겁게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태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 본래 성질은 뭐냐면 밭이라는 거예요. 밭. 태라고 하는 건 품고 있는 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데 씨가 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씨가 아니고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는 무엇이냐?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자라는 말에 그 정자가 바로 알갱이, 핵심,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모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부정모혈. 아버지로부터는 정기를 이어받고 어머니로부터는 혈육을 이어받는다. 부정모혈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는 건 정신이고 어머니께로부터 이어받는 건 육체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정신과 기운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뭐 딱 맞지는 않지만 부정모혈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정신이라고 할 때 그게 정자라고 하는, 정기라고 하는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중국에 사서 삼경 할 때 시경, 서경, 역경 그래요. 시경에 보면은 그게 공자님의 교과서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해 생아, 모해 국아, 이런 말하자면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씨를 뿌려주셨고 그 어머니는 길러내는 역할을 하셨다. 밭의 역할을 한다. 씨반 열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알겠죠? 근데 이 개념으로 볼 때 한 존재의 정통성은 또 정체성은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가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밭이 옥토가 있는데 밭이 아주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싹이 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질 때만 그 밭이 효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도 씨라는 것은 이게 거기에 같은 밭인데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인삼을 심으면 인삼밭이 되고 알겠죠? 또 무슨 옥수수 심으면 강냉이밭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밭의 정체성은 씨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선교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의 상황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도 그거 들으셨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하여튼 아버지가 여러 명이고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씨 뿌려놓고 없어져 버렸어. 그 어머니는 다 기르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 근데 누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냐면 외삼촌이 해준다는 거예요. 외삼촌. 그 어머니의 오빠가.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주 인상이 도망가 버리고, 씨만 뿌리고 도망가 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삼촌 그러면 다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외삼촌이에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알겠어 무슨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자녀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1장에 쭉 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고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 유다. 알겠죠? 근데 거기 사라도 안 나오고 리브가도 안 나오고 이 밭은 하나도 안 나오고 씨만 나와. 씨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알겠죠?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랑으로 볼 때는 어머니가 최고지만 이게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 아버지로 연결이 되니까 씨를 뿌린 씨에 의해서 밭의 이름도 결정이 나요. 인삼밭이냐 콩밭이냐 무슨 밭이냐. 아주 이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좀 아주 대단히 의미도 깊을 뿐 아니라 해석도 상당히 어려운 존재가 아버지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6주일을 계속 묵상을 해도 안 끝나. 지금 한참 갈 것 같아 이것이. 나는 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말씀보다 더 예수 복음의 본질을 이루는 거대 담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끝나는 얘기거든. 모든 면에서. 알겠죠? 이게 이야기들이 큰 이야기를 거대 담론이라고 그래. 작은 얘기를 사소 담론이라고 해요. 사소한 얘기.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는 예수님의 혁명적 발언이고, 그거를 이제 플라톤 같은 천재도 하나님이라고도 못 부르고 이데아라고 불렀고, 이거 따져 들어가자면 온 세상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6,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최대 담론이야. 거대 담론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 최대 담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무슨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골 살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요 면장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오고, 면장만 해도 면장.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군수라고 그러면 그 군에서는 최고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도지사요. 도지사 하면 그 도에서는 나 따라갈 사람 없어. 예? 그 아주 못난 녀석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그 아버지 덕 때문에 그 녀석도 팥줄소 같은 데 가도 그냥 모셔. 그냥 막 술 처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네가 누구 대통령 그래 그거 빨리 나가라고. 아이고. 그런데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 왜 감동을 하냐고. 어떻게 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감동이 없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보다 거대 담론, 이보다 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끝날 것 같더라뇨. 이게 1년 내내 가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직도 묵상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도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씨 때문에 그 존재의 정체성, 정통성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이 법적으로나 알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내 존재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관자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데 창조자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종합을 해놓은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는. 응?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로 묶여져 있는 신비한 사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메비우스라는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 세상을 뒤덮어 놓고 있는 게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간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직사각형 이런 종이가 있다고 그래봐요. 이게 길고 긴 직사각형에 길다란 종이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붙여놓으면 안과 밖이 항상 똑같아요. 요건 바깥이잖아. 이 속은 아니잖아. 요렇게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밖은 바뀌고 안은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다. 바깥 양반은 바깥 양반이고 안 사람은 안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바깥 양반 안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메비우스의 띠는 이걸 180도로 싹 돌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여기 보면 바깥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고, 아닌데 보니까 바깥이고, 바깥이 아니고 바깥이고.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안과 밖이 구분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그런 생각 같지만
이게 오늘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걸 볼 수가 있냐면, 이게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 기계 돌아가는 거, 방앗간. 이렇게 이 거대한 바퀴를 만들어 놓고 띠로 연결시켜 놨잖아. 띠로 연결시켜 놓을 때 요거를 같은 면으로 붙여 놓으면 그 띠가 당할 수가 없어. 돌아가면서 그냥 다 닳아서 금방 끊어져 버려. 그래서 방앗간의 양쪽 바퀴를 연결시키는 띠는 반드시 메비우스의 띠로 이렇게 꼬아서 딱 끼워 넣으면 안도 닳고 바깥에도 닳고 안도 닳고 바깥에도 닳고 그러니까 갑절을 더 길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뭔 얘기인지. 아직 가죽 벨트를 가지고 이렇게 바퀴다가 이것도 이해 못하네. 하여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이해를 해야지. 모든 가죽 벨트는 메비우스 띠로 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꼬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쪽 갈 때는 바깥이 닳다가 이쪽 가면 안이 닳다가 바깥 닳다가 안,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갈 뿐 아니고 한쪽으로만 해놓으면 돌아가다가 빠져나와 버려. 빠져나와. 가죽 벨트가. 근데 이걸 꼬아놓으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끼어 들어가려고. 빠져나오고 끼어 들어가니까 여기 나오더라네요. 그냥 빠져나오는 것과 끼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로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수명도 갑절로 길어지고 그리고 현상 유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 하나님의 부성성과 하나님의 모성성, 메비우스의 띠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종합이 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부성애와 모성애가 종합이 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고. 알겠습니까? 그냥 어머니로서의 하나님만 나오면 인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 사랑만 받고 자라나면 까딱하면 오만방자해 버려요. 사랑에 너무 이렇게 뭐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만 자라는 사람은 또 너무 경직이 돼요. 항상 아버지가 그냥 너무 엄하고.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러는데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한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안에 편안하게 행복을 느끼다가 아버지가 또 공부해라. 어머니가 10번 얘기해도 공부 안 하는 녀석이 아버지가 공부했냐? 그러면 그냥 뭐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메비우스 띠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묘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알겠습니까? 모성적 사랑뿐 아니고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닳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이탈하지도 않는, 벗어나지도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번 딱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뜻과 아버지라는 뜻이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만족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바꾸시는 역할을 하셔서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는데 알겠습니까? 죄와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조성했다, 창조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구속을 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 양면에 서서 너를 만드신 것도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길러내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구원시키는 것도 그것도 바로 내가 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창조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너는 내 것이다. 구속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너는 내 것이다. 구약을 대표하는 창조적 신앙과 신약을 대표하는 구속적 신앙이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아하, 야,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구속주 예수님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다 인생들을 다스리고 보듬고 애끼고 훈련시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아버지를 잃어버려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아버지 두 개념이 메비우스의 띠가 돼서 이렇게 돌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돌려야 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을 계속한다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렇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종합을 이루어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기울어지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할 때는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알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님 같은 분이라면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 같은 부분이고 인성은 어머니 같은 부분으로 그렇게 또 메비우스의 띠처럼 아주 신묘막측하게 종합을 이루면서 우리를 품고 가시는 놀라운 사랑이라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난 금요일날 어저께 그저께 퀸스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천국 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KWMC 선교운동을 대표해서 내가 참석을 했는데,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사님을 거기서 보고 왔어요. 그 김성국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명의 약동이 넘치는 그 정열이 또 그냥 사무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유홍영 목사님 교회에서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할 때 그분이 주강사로 쓰셨는데 교인들 100명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 설교하던 그 열정과
그 심오한 메시지에 다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암으로 고생을 하시고 1년 반 넘는 세월을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월을 보낸, 나는 하여튼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어떤 장면이냐면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마지막 주일 가시는 월요일 가셨는데 그 주일날 강단까지 지키시면서 성도들을 품어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백발의 노인이 서 계신 거예요. 그 동안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춤추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시던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으면 수척하신 모습에 백발이 돼서 서 계시는, 눈물이 팍 쏟더라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여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마지막까지 말씀의 강단을 지키신 그 목사님도 위대하신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영광 돌린 그 교회도 참으로 위대한 교회로구나.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것이로구나. 목사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야, 정말 놀라운 감동과 충격을 받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았어요. 68세를 사셨는데 그 양력이 딱 그의 유언 한마디로 요약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분의 마지막 남긴 신앙의 유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숭고한 신앙의 고백. 나는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존재하셨다는 것. 또 우리 KWMC의 의장으로, 공동의장으로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또 마침 내년에는 뉴욕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또 한 번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 아쉬움도 있었고.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걸 또 보았어요. 야, 성경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돌아갔다고 하는데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큰 환난에서 나와요. 이 세상이 큰 환난이. 지금은 그래도 작은 환난이겠지. 이것이 모이면, 알겠습니까? 예? 이게 빛나시 떨다 보면 쏘내기가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큰 환난이 와서 지구촌을 덮어버리는, 작은 환난이 모여서 큰 환난이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큰 환난에서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를, 우리는 그분을 보내는 지금 마음의 슬픔도 있고 정말로 안타까움도 있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 김 목사님도 다 돌아온 탕자로 믿음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살면서 그걸 땅끝까지 선포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지만 정말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그 모습이 그 천국 환송 예배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야, 저 우리 김성국 목사님은 나보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이면서 아버지이신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지상을 걸어갔지만 지금 그 사랑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쁠까. 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쁨을 느꼈어도 아버지의 기쁨 앞에서 함께 아버지와 춤을 추는 그 순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야, 그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갔구나. 우리 김윤철 장로님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춤을 추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로서 그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신비한 종합을 이루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가시지만 정말로 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김성국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그분처럼 끝까지 목사의 길, 장로의 길, 집사의 길, 성도의 길 끝까지 한결같이 가서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통불어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